먼저 오늘 초청되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니까 왔겠죠? 그럼 반갑습니다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민교우들은 환영합니다 한번 하시죠. 시작.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또 하시죠. 예. 인사만 해도 설교가 끝났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혹은 처음 오신 분들께 제가 너무 전문적인 얘기는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일화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선교 초기에 있던 일인데 미국에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우리 태어나기 전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양반들이 갓을 쓰고 다녀요. 지금은 갓 안 쓰고 다니죠. 오시면서 모자 쓰신 분들은 계시던데 갓 쓰고 도포 입은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갓을 쓰고 다니는 걸 보고서 처음 보는 모자라서 그 선교사가 사람들한테 물어보았대요. 저걸 뭐라고 부르느냐고. 그랬더니 갓이라고 그랬대요. 갓. 영어로 갓은 G-O-D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오 마이 갓, 갓 있잖아, 갓. 예. 그 선교사가 딱 생각하기를 야, 이게 한국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이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궁금해가지고 그럼 이 나라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조선이라고 그러더래요. 조선. 조선을 한자로 어떻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하니까 보세요. 조자 한자로 쓰시면 날 열십자에다가 날일자 쓰고 다시 열일십자에 월 달월 쓰죠. 조자를 그렇게 쓰니까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 태양 십자가 달 이렇게 써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럼 선자는 뭡니까 했더니 물고기어 옆에다가 양양자 쓰죠. 여러분 한자 좀 하시죠 저보다. 네. 물고기는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 비밀 암호로 하던 게 익투스라고, 그게 물고기예요. 그리고 양은요 주님의 어린 양. 네. 그래서 이 나라는 전도할 필요도 없이 이미 예수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또 물어봤대요. 영어로는 조선은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CHOSEN people 써서 chosen people라고 했는데 그 말을 가만 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다. 영어로.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저희 교회 이름이 성민교회고 1953년 11월 3일에 시작이 되어서 보통 우리가 예수사랑 전도축제, 예수사랑 행복축제를 11월 첫 주에 해왔는데 올해는 조금 몇 주 늦었습니다.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성민교회가. 그리고 저는 이영천 목사이고 이 교회 온 지 2년 한 달쯤 되었습니다. 11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은 오늘 편안하게 여러분 말씀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선택되었다. 그리고 우리 성민이라는 뜻은 구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해서 성민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한번 예배가요 드려본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사실 작년에는 오후에 2시에 오시라 그래가지고 무슨 밴드조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이런 걸 같이 보셨는데 정말 예배 자리에 초청하게 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담임 목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만났던 많은 철학자며 또 신학자며 또 좋은 글을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기 덴마크에 가면 이미 죽었습니다. 181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태어나가지고 1855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42년밖에 못 사는 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조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깨깨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제가 그 나라 가서 그 사람들 말로 읽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깨깨르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부할 때는 키에르케고르라고 배웠거든요. 실존 철학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고 대체로 봅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어요. 아니, 한 사람이 완성되는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고, 두 번째 단계까지 간 사람은 그 다음 단계까지 간 사람이고, 세 번째 단계까지 간 사람을 그는 완성자라고 보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심미적인 실존이라. 좀 말이 어렵지만 이건 뭐냐면 자기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기분 좋으면 막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꼭 어린 아이들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이 2층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힘든 일이 오면 금방 좌절하고 그걸 이겨나갈 힘이 점점 없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미적인 실존을 잘 살아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람은 다 나서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혹은 좀 일찍 가는 차이지 다 갑니다. 그 죽음 앞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나 좋으려고 살았던 건요, 죽고 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에이 시원하다 잘 갔다 이러지. 예? 고약하게 굴고 지만 알던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힘이 있으면은 좀 친해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관계를 맺어보려고 애쓰지만 그 사람 간 다음에는 그걸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평판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할 수 있으면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말해서 두 번째 단계에 윤리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업적도 남기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나 무슨 종교인의 삶과 상관없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살 수는 있는데, 그에게도 벽이 하나 있어요. 죄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남 모르는 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 문제에서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만나는 그 도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실존 혹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런 키어케고르의 분석이 서양 철학의 큰 두 개의 산맥을 잇는 이야기 중에서 한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영향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셋 중에서 하나예요. 나는 심미적인 실존을 살래? 아니면 윤리적인 실존을 살래?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될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영적인 실존을 살 수 있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혼 없는 사람처럼 혹은 더 심지어는 동물이나 똑같이 윤리 도덕도 없이 사는 망나니 인생을 살다가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서 가버리는 사람들도 봤어요. 제가 목회를 33년을 했는데 장례를 한 600건쯤 했거든요. 예, 그쪽에는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별 죽음을 다 봐요. 아주 어린 사람부터 연만해서 돌아가시는 분까지 다 보는데, 삶의 마지막 그 완성 단계에 있는 매듭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며 살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삶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죽기 전에 가장 소중한 그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 갖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초청받았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초청받지 않은 분들 중에도, 이미 성민교회를 나오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시간이 오래돼서 벌써 직분이 생기고 이 교회에서 이미 자리가 다 잡히고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사람인데도 여전히 택함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결정지으면서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결국은 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소망 중에서 가장 좋은 소망이 뭐냐? 대통령이 되는 걸까요? 대통령 된다고 되고 난 다음에는 임기 끝나면 대체로 감옥에 가대. 네. 그 다음도 좋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글쎄요, 재벌이 되는 건가요? 재벌로 많이 누릴 수 있고 많이 남겨줄 수 있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재벌들도 요즘에 뭐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느라고 조사받아야 되고, 손주뻘 되는 애들한테 조사받아요. 가면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그래서 소망 중에 소망이 뭐냐? 특별히 영적인 사람에게는 천국 소망이 가장 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했어요. 그것도 임금이 배설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부터 먼저 다 대상들을 정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은 먼저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을 했더니, 이번에는요 그 얘기를 듣고 오기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서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소, 살진 짐승을 많이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혼인잔치에 오기만 해라 라고 임금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람을 보냈는데, 청함받은 사람은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지금 밭에 가야 될 이유도 있고 사업하러 가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오라고 했던 왕의 혼인잔치의 초청이 옳은 거냐는 물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혼인잔치의 초청은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결혼을 해야지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청한 그분이 왜 그들을 청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짧았다는 거죠. 자기 관심이 훨씬 중요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심미적인 실존이거나 윤리적인 실존이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유가 닿지 않는 행동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게 분명한데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청해 주신 분의 부름에 택함을 입으려고. 여기 이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임금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떠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6절에 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온 그 종들을 딱 잡아가지고요, 그들을 막 모욕을 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임금이 끝까지 참을 것 같죠? 오늘 7절에 보면 임금이 드디어 화를 냅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살인한 자들은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에 불까지 질러버렸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다시 하는 말이, 이번에는 내가 청한 그 사람들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거리에 가서, 큰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들어와라. 전혀 다른 종류의 초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청함받은 사람은 대체로 예수님과
피를 나눈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죽여요. 특별히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 누구라도 좋다. 큰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청에서 데리고 와라. 8절에 보니까 종들이 가서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내 청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에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해서 정말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그 임금의 명령을 듣고 10절에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악한 자도 불러오고 선한 자도 불러오고 있는 대로 혼인잔치에 모두 데리고 와서 자리를 지금 여기처럼 가득 채웠단 말이죠. 교회 가면 다 착한 사람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별로 안 착한 사람도 있어. 예. 물론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아요. 그건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매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그러나 다 착하지 않아요. 아직 악한 사람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아요. 그리고 택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게 돼요. 저는 여기에 정말 복음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서부터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라서 아버지 교회에서 컸고 일찌감치 목사가 돼갖고 아직 젊어 보이는데 벌써 33년 목회를 했고 사실 젊어 보인다고 하셔도요. 저도 13년 후에는 70살이 돼서 은퇴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건 시간이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도 제 아내도 악한 자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 그런 불편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갔지. 거기라도 안 갔으면 훨씬 더 악해질 사람이야. 근데 그나마 가서 매주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라도 하니까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 힘든 거는 제가 다 온몸으로 맡고 있다고 지금. 예? 예.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는데 어쩌면 악인들에게는 복음이 더 필요할 거예요. 다 불렀어요. 다 청했어요. 그 중에 택함을 꼭 입어야 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뭐 그렇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 것 같아. 나중에 불 지르고 막 죽이고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 그러나 죄의 문제가 내게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 사람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문제고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제발 동물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톡쇼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성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좋은 톡쇼 진행자이기도 하고 앵커우먼으로 아주 유명하죠. 한국에도 방송이 가끔 나오니까. 또 그녀는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데 번 것 중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100사람 중에서 타임즈가 그때 뽑았을 때 어느 해인가는 그녀의 이름이 거기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려서부터 행복한 삶을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한테 맡겨져서 자라날 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컸습니다. 9살 났을 때 이 여인이 성폭행을 당하고요. 14살 됐을 때에는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마약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막차 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녀를 초청하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삶의 전환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시면 믿음은 제일 먼저 변화라는 거예요. 예? 정말 바닥 인생에서부터 삶은 나아진 게 없지만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시는지를 내가 감당해 보려고 자꾸 자라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유명한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라나는 동안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녀에게 비아냥대고 쑥덕거리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사상행하였다며, 너는 일찌감치 성폭행을 당했다며, 너는 14살에 처음 아이를 낳았다며, 너는 마약쟁이였다며. 아픈 데를 긁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대답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오프라 윈프리 나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깨어져 버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담기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데 내가 택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니까 나의 삶은 달라졌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을 주님 초청하십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습니다. 그 초청에 택함을 받아서 응하는 사람을 주님은 그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 택함 받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사람 하나가 더 나와서, 임금이 이제 그 잔치장에 왔거든요. 다들 그때 거기 풍습에 의하면요, 우리가 결혼식장 갈 때 예쁘게 빼입고 가는 거랑 달리 결혼식장의 혼주가, 결혼식 잔치의 그 혼주가, 잔치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놓고 있었대요. 그래서 입고 간 옷 위에다가 저희가 이거 입은 것처럼 덧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들 그런 예복들을 입고 있는데 안 입은 사람 하나 있으면 딱 보이거든요. 그 사람 혼자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예복 안 입고 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딱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종들에게 명하여서 손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다가 내던져 버려라.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울 거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안 입고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입어야 될 것을 미리 내가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기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입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무슨 이유로 자기가 안 입었단 말이에요. 합당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나와요.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11월 25일에는 한 영혼을 위한 예수사랑 행복축제라고 그랬는데, 한 영혼이 불행해지는 자리도 바로 그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예복을 잘 갖추어 입고 잔치에 참여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버림받은 사람 말고, 거부한 사람들 말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도 많이 가서 제가 줄이려고 그래요. 마지막 얘기 하나만 전하고 줄이죠. 어떤 집에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승승장구 잘 승진을 하고 지내다가 54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아요.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야,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던 일이야. 내가 지금껏 애비 노릇도 못하고 남편 노릇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게 가족들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좋은 시간도 좀 가져봐야 되겠어. 아유, 그동안 고생 많았지? 라고 털털 털더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여행도 같이 가고 외식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이 아버지가 점점
횟수가 줄면서 이제는 말도 잘 하지 않더래요.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아내가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 지나간 3개월 동안 내가 생각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생각하고 있었대. 그 공백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중형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그만두고 나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준비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후에 그의 생일이 있는 것을 알고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하고 엄마 셋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 생일 잔치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식사 같이 하고 어느 찻집에 가서 이벤트를 열었어요. 부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진진 거기서 이렇게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서는 뭘 중얼중얼 읽기 시작을 하는데, 당신이 54살이잖아. 당신이 결혼해서 나하고 지금 살면서 내게 고마웠던 거 54개의 포인트를 다 잡아가지고선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고 안아줬대요. 그 남편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남자로서. 그 다음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이 말이죠. 이번엔 딸이 54가지 포인트로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다 쓴 것을 읽고 나서 하는 말, 아빠,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고맙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녀석이 또 54가지의 아버지 자랑거리들을 쭉 읽은 다음에,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 같은 분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아빠 고맙습니다. 그 아빠가 참지 못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일어났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져 내렸는데 자기에게는 아직 소중한 가족이 있구나, 내 아내가 있고 내 딸이 있고 내 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해서 Second Life, 두 번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송민교회가 1년 내내 이런 잔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파티거든요. 잔치거든요. 예. 여러분 매주 오시면 좋겠어요. 뭐 선물을 매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삶을 나누고, 예? 그러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익숙해지는 거지. 오늘 다 낯설은 부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찾아야 되는가? 막 이러잖아. 그죠? 괜찮아요. 그렇게 오세요. 이루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때 54가지, 44살이면 우리 교회가 65살이니까 65가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이사가는 축복된 거룩한 백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